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뜻 강좌 7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75강의 제목은 독생자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역 개정이나 개역 성경 혹은 좀 보수적인 성경 번역은 독생자라는 표현을 선호하고 있죠. 동시에 현대인의 성경이나 현대적인 어휘로 번역한 성경에서는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라는 표현은 좀 오해의 요소가 있는 게 우리가 들을 때 홀로 독자, 날생자, 아들자자 느낌상 약간 예수님이 홀로 자기 힘으로 태어나신 것 같은 느낌을 거기에 좀 집어넣어서 좀 더 예수님의 위상을 높이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문으로 봐도 독생자는 일단 외아들이란 뜻이 맞죠. 이 영어로는 The only begotten so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only라는 건 유일한이란 뜻이고 begotten, beget이란 낳다라는 영어의 과거 분사죠. 그러니까 낳아진, 태어난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여하튼 헬라어 원어에는 모노게네스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이 모노게네스는 모노, 그러니까 이것도 유일한, 하나란 뜻이죠. 이 게네스가 태어난 이런 뜻으로 사용될 수 있겠죠. 문제는 이 단어가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집중해서 나타납니다. 성경 전체 총 9번 나오는데 그중에 누가복음에 3번, 요한복음에 4번 이렇게 나오죠. 근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3번은 전부 다 인간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나인성 과부 이야기가 나오죠.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묘사할 때에 모노게네스 휴이오스, 그러니까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 그러니까 외아들이지요. 그때는 번역할 때 독생자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8장 42절에 회당장의 딸이 나오죠. 그 회당장의 딸도 이 모노게네스를 사용해서 외동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38절에서도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 그 아버지가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자기 아들에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3번의 표현은 전부 다 인간의 외아들 혹은 외동딸을 표현하는 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노게네스가 어떤 성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니란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이 모노게네스는 유일하게 태어난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4번 나오는 게 전부 다 예수님께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전부 다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인간적인 단어로 사용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었다 하는 표현을 이렇게 인간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나온 외동딸 외아들은 인간의 어떤 혈통에 의해서 나타난 외동딸 외아들이죠.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은 의미가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런 의미가 이제 되니까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그 다음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표현보다 독생하신 모노게네스 데오스거든요. 여기에 포인트가 모노게네스보다 데오스에 있습니다. 데오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을 향해 있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봤죠. 품속이라기보다 품을 향하여 계신이란 뜻이라 그랬죠. 품을 향해 계셨던 그다음 중요한 게 독생자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독생하신 또 다른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이어주는 게 독생하신이거든요. 독생하신 이 모노게네스. 독생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는 의미보다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 이런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아버지의라고 이렇게 소유격으로 번역을 했는데 본래는 아버지로부터 나온 아버지를 기원으로 한 이런 의미입니다. 파라파트로스가 나오거든요. 이때 파라가 프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나온 혹은 아버지와 나란히 서 계신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나온 유일한 아들의 영광이었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앞에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본 외동딸, 외아들 이 이미지는 사실 생물학적으로 유일한 어떤 혈통을 얘기한다고 보기보다는 그 이야기 자체에서 그만큼 애절하고 애달픈 그 어미 혹은 그 아비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자기의 근본을 이어받은 존재,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고 끊을 수 없는 어떤 그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이 개념은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유일하시게 아버지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신 또 다른 하나님이신 건데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표현이 이 외아들, 독생자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 자체가 신비이기 때문에 그 신비를 완전히 드러낼 수 있는 인간의 단어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여기는 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더 큰 신비가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다음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계신 인간이신 예수님을 봤어요. 봤는데 그 인간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유일하신 속성을 이어받은 자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런데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접촉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인간으로 오신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주목해서 자세히 보니까 그 속에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의 즉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타나는 거죠. 근데 지난 시간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서로 향해 계셨던 그분께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을 향해 계셨던 그분께서 인간에게 오셨다는 건 뭡니까? 방향을 돌리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속에 있는 유일하신 아버지의 그 정수, 아버지의 속성과 동일하신 그 또 다른 하나님이 인간 쪽으로 방향을 돌리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더라. 곧 하나님이시더라. 이렇게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그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몸을 돌이키셔서 세상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분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하신 속성을 가진 또 다른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게 됐죠. 들을 수 있게 됐죠. 만질 수 있게 됐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안겼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품을 향해 계셨던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자기의 품을 내놓으시니까 그 품에 우리가 안길 수 있게 되었고 그 품에 안김으로써 포도나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 되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결합이죠. 그래서 이 모노게네스는 결국 관계에 집중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으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관계를 외아들이라는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로 표현했고, 동시에 그 아들을 통하여 이제 볼 수 있게 된 그 아들을 통하여 인간이 접촉할 수 있게 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도 아버지와 결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연합될 수 있는 그런 신비를 가진 게 이 독생자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노게네스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결합은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결합되느냐, 그 영원한 생명에 연합될 수 있느냐, 그 비밀을 담은 것이 이 모노게네스, 독생자라는, 그러니까 인간의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을 다 찾아보니까 하나님과도 결합되면서 동시에 인간과도 결합될 수 있는 단어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표현이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이 되죠. 결국은 다 그게 하나님과 동일하심과 동시에 인간과도 하나가 되실 수 있는 단어로 표현된 게 이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때 아들은 예수님이지요.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그래서 새로운 표현이 나오죠. 맏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외아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긴밀한 동일한 관계성을 의미한다면, 이제 이 외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결합되심으로써 맏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맏아들이라는 표현과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맏아들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결합되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인간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딸,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데, 이때에 그 사이에 하나님의 외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아버지에게로 입양시키는 영이 계시죠.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 양자의 영, 본래 원문대로는 입양의 영입니다. 우리를 입양시키시는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받은 우리들이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외아들, 독생자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유일한 관계성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이 인간과 접촉하시는 관계성을 또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 인간의 말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하나님과도 연결되고 인간과도 연결될 수 있는 그 유일한 표현으로 독생자 외아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지칭해 주시냐면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로고스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외아들을 받은 사람들, 아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영접하고 그 품에 자기 머리를 기대고 함께 그 품에 안긴 자, 그 사람들을 이제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과 연합이 되니까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이 됨으로써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신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의 자녀지요. 바로 그러한 신비를 담은 게 이 독생자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다운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에게 이 신적인 지위를 주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과 유일하게 동일한 속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 손을 뻗어 그 품을 열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게 십자가죠. 들리심을 받아야 되는 그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셔야 하고 다시 이를 통해서 부활을 보여주셔야 했던 그 험난한 과정을 각오하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시며 외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이를 통해 우리의 맏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이 성탄절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